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2면입니다. 제2장.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라는 이 성경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이다 하는 그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그리고 마태와 누가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후대에 박해를 받는 상황에 사도들이 점차 죽어가면서 예수님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기록을 남길 것인가,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음서가 세 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복음이다. 같은 관점으로 복음서가 쓰여졌고, 요한은 당시에 헬라인들에게 헬라 철학을 이용하고 또 당시 이단들에 대처하면서 복음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관점은 같은 복음서가 이제 세 개의 복음서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죠. 근데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똑같은 일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무지개의 색, 우리가 지금 빛을 보면 이 가시광선이 그냥 환한 빛으로만 보이지만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다양한 7가지 혹은 8가지 색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복음서는 각자 4개의 다른 시각으로 쓰여지면서 예수님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기록하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고 당시 살고 있던 모든 헬라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졌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그 중에서도 이방인 가운데도 특별히 헬라인을 위해서,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또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서가 쓰여졌죠. 아마 어제도 들으셨겠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쏙쏙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들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 읽으면 예수의 세계라, 예수의 계보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혈통, 과연 메시아가 어느 혈통에서 나왔냐, 예수님이 과연 누구의 혈통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출발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이 당시는 다윗의 왕가가 재건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가 이 재건은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즉 유다 지파에서 세울 것이다 라는 선지자들의 예언,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제 족보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후손이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 오늘 2장의 말씀이 쓰여집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도전을 받아야 될까? 크게 2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겁니다. 메시아. 처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실 때 그러면 누가 그것을 알아볼까? 과연 누가 알아볼까?입니다. 복음서를 처음 받들어서 읽게 된 유대인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복음서를 읽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66권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성경을 봅니다. 근데 이 당시 처음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 66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기 1장, 2장. 그래서 많이 읽으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처음 접하게 되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66권을 이렇게 손에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두루마리로 된 편지와 같은 것을 접하고 읽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이 마태복음 2장을 읽었다면, 특별히 유대인들이 읽게 됐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처음에 딱 접하면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유다 지파에서 정말로 후를 가진, 지휘봉을 가진 분이 오셨구나. 그런데 적어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면 누가 가장 먼저 알아보았을까라고 아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해도 대통령은 이런 집안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죠. 그러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면 누가 메시아를 가장 먼저 알아보았을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대제사장, 서기관, 산헤드린 공회, 적어도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텐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때도 정확하게 몰랐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거죠.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께서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하는데 모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지혜자들, 박사들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어렴풋하게, 그것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나타났으니 가서 경배해라, 그 소리를 듣고 옵니다. 만약에 이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누가 알아볼까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있는 서기관,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그리고 매번 예배를 드리는 대제사장, 어느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중간에 말씀을 보면서 알고 있듯이 헤롯 왕이 물어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왜 이곳에 왔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깜짝 놀라고서 지금 내가 왕으로 여기 있는데 도대체 왕이 태어난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동방 박사들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물어봅니다. 야, 왕, 너희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보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을 그대로 해줍니다.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알고 있죠. 분명히 미가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모르더라라는 거죠. 만약에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한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예수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때 올지 모르니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늘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에 오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알면서도 알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주님이 오신다면 누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건 모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면서 말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믿는 것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모르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고는 있으나 믿지는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유유히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는 것은 헤롯입니다. 원래 헤롯은 에돔의 후예로 이두메에서 온 안티파르테의 아들입니다. 유대인의 후손이 아니고 에돔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는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썼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해상무역을 굉장히 발전시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죠.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했기 때문에 헤롯 대왕 시대에 헤롯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과 동시에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기 때문에 장남이 자기의 뒤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장남이 자기의 자리를 탐한다 생각해서 의심해서 죽여버리죠. 다른 두 아들도 그가 죽기 전 사흘 전에 두 아들도 살해합니다. 나를 혹시 죽이지 않을까? 그뿐 아니라 장모와 자기 부인 미리 암내까지도 죽였던 굉장히 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메시아가 났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처음에 등장했던 헤롯의 모습은 굉장히 정중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왕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자 헤롯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차분하게 대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왕이 어디서 태어날런지 그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뒤에 돌아서서는 물어보죠.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이때도 헤롯의 모습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믿음의 모습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라고 하자 고개를 돌려서 동방 박사들한테 얘기하죠. 베들레헴에서 날 거니까 그곳에 가서 아기께 경배하십시오. 새 왕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돌아와 얘기해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이렇게 겸손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최초에 이 헤롯 대왕이 되어서 왕으로 세워졌으면 그 왕자를 지켜야 될 텐데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막으시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또 요셉의 꿈에도 나타나서 이 아주 험한 일이 있을 테니까 애굽으로 가서 피난해 있어라. 헤롯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아이들 중에 2세 미만, 혹시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으니 2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성전도 지었던 헤롯인데요.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농업도 장려하고 공업도 일으켰던 헤롯인데 그 베들레헴이란 촌구석에 가서 모든 군인들이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요셉이란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꿈에 나타나서 도망가게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십니다. 더 엄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다시 애굽에 머물던 예수님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때 헤롯이 죽고 그 아들 아케올라가 왕이 되었을 때 너무 무서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려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리스도가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4개의 구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언했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쓰고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이어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고 있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건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이 땅에 오실지
우린 기뻐하며 주님 맞이하겠다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준비하지만 정말 우리는 마태복음처럼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깨어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일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이 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기도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헤롯은 성전도 짓고 거룩한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인심받고 환심을 받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때 나는 헤롯과 같은 사람인지, 주님께 쓰임받는 요셉과 같은 사람, 동방의 박사와 같은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이 새벽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을 통해 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얼마나 기대하며 준비되어 살고 있는지 깨어 기도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믿음이 되어야 할 텐데,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는 것, 아니 알지만은 믿지 않고 살아가진 않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괜찮아 보이고 열심히 일은 하지만 헤롯 대왕처럼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자는 아닌지, 반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쓰임받아서 어느 순간에 참여한 동방의 박사들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